오늘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다이나믹하다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곤 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울고 웃게 하곤 합니다. 결국 그런 중 찾아가고 찾아오는,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감사와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저 놀랍기 따름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나누는 말씀 속 사람들의 등장, 그리고 만남,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인생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쩜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인간을 대신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셨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놀랍게도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부유층의 사람들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헬라 신화가 판을 치는 우상의 도시인 그 데살로니가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올림푸스 그 산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헬라 신화 속 그 신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분명한 건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여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외침은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며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피우더니 결국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하여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칩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왜 하필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을까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더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가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겠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왕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불량배들을 동원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마침 그 시간에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발견할 수 없자 그 집 주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붙잡아서 그 책임자들, 그 지역의 책임자 앞에 아주 개끌듯이 끌고 가서 거짓 모함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거짓 모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실이겠죠. 즉 야손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던 이유도 그곳에
바울과 그 일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진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출신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인근에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서 아시아 대륙에서 성장하였고 아시아 대륙에서 살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시아 대륙에서 에게해, 지금의 지중해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진출한 것은 사실 그 자신의 의지나 계획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일행과 함께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여 마게도니아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를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에게 유럽 대륙은 어쩜 전혀 계획이 없었던 행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에서 바울 일행은 마치 뜨내기 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어쩜 걸어서 며칠 동안 유하는 여행 정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어쩌면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노숙이 다반사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누구의 호의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많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으로 인하여서 최소한의 잠자리 또한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과 일행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야손과 그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손의 나이나 직업 그리고 가족들의 상황, 출신 배경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중요한 것은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행을 해봅시다. 낯선 땅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오래된 친척처럼 우리들을 맞이할 것이며 또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언제 한번 만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에서는 그런 눈빛조차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의 신라를 합쳐서 남자 정장 3명이었습니다. 야손은 이들을 하루 이틀만 묵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을 거치면서 유대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수주 동안, 수개월 동안 자기 집에 손님을 모시고 환대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손은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뜨내기와 같은 바울의 일행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기꺼이 자기 집을 그들을 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런 이들이 복음의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을 돕는 이들이 없었다면 그런 역사는 우리에게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손과 같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긴 하나 다 동일한 스펙을 가진 동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향성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야손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와서 특별히 성경 말씀처럼 사도들을 도와서
주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였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 역사는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존재함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만 하여도 웃음꽃이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 석자 마음과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이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에 야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돕고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환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존재는 이 땅에 더 이상 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동력하고 동행하게 하였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폭도였던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좋은 이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 이전에 그의 삶을 비판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던 이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동일하게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사를 거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였고 또 그를 삶의 롤모델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역시나 오늘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이나믹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그리고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는 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길 우리 주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그 주님의 은혜가 대체 바울에게 어떻게 임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나에게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나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기에도 많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순간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늘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과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의 자리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의 자리는 불행하고 불안정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힌 바울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상실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아침에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울을 위하여 동원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는 바울이 얼마나 반교회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주님께 의의를 제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로 축복합니다. 그 동시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가면서 바울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다마스커스에 찾아간 바울, 그런데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바울, 그리고 그가 훗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다마스커스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의 동선에서 그를 배교자라고 따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교인들이 군중들을 매수하여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자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위에서 줄에 달아서 내려 그를 피신하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밟던 바울의 전력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그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80, 9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내려가서 거기에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 바울은 무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직거하면서 여러 가지 영성을 쌓고 또 삶의 경륜을 쌓는 가운데서 더 귀한 존재로서 성장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당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사역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그의 동역자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떤 목회적 경험도 없었던 경력이 전무하였던 바울. 근데 바나바는 그를 동역자로 공동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 여행팀을 파송할 때 바나바, 바울 그리고 수행원 마가로 이루어진 전도팀 리더는 분명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뜻밖의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무책임하게 중도에서 전도팀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의 리더로서 세워져 있었던 바나바의 그 어떤 영적 리더십보다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경과 또 섬김이 방향성의 전환을 가져오면서 리더의 전환으로까지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막상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하자 시너지 효과로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지만, 가끔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제가 그 말씀의 스토리가 길다 보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동선에서 각자의 또 선교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붙여주십니다. 매일 걸어서 전도여행을 다녀야만 하는 바울에게 청년 디모데의 합류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의사 누가. 그는 말년에 바울이 로마 지하 감방에 갇혀 있다가 참성으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그의 주치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공부를 많이 하였던 그 누가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정리하여서 말씀으로 남겼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일행과 함께 유럽 대륙을 진출해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빌립보를 찾아갔을 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위해서 성문 밖 시내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시내가에 마침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칠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그 여인들 곁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뜻하지 않게 빌립보에 체류하는 동안에 자기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양하죠. 루디아의 호의는 고맙지만 바울의 일행이 여인의 집에 유숙한다라는 것이 자칫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루디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우리 집에 거하여 달라라고 아주 강권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 남자 4명으로 이루어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체류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루디아의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유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의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만이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돕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위하여 붙여주셨구나.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서 유식하기는 했지만 초신자에 지나지 않는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였고 돈도 벌었고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가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객지에서 돈을 벌면서 특별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가 벌어서 쓴 돈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돈을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를 포함한 빌립보의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 손으로 돈을 벌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한 빌립보 교인들. 바울은 어쩌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전도 사역을 끝낸 바울이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갈 때 빌립보 교인들은 또다시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줍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오늘 전한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까지는 약 20년이 소요됩니다.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바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20년 동안 그들의 존재가 바울과 동력하지 않았다면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할 때, 그때까지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항상 바울을 도왔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붙여주셨던 동력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동원하시고 바울에게 붙여주셨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으로 확인하고 잘 아는 바울이었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우리의 지난 삶이 바울과 같습니다. 그 성과, 결과, 과정 모든 것이 조금씩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고 보내주셨고 그래서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핀셋으로 집어내시듯 부르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동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신 것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이 없었던들 우리는 절대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원하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 바울에게 아나니아, 바나바, 마가, 실라, 디모데, 누가, 루디아, 야손과 같은 삶의 은인들, 친구들,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또한 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언제가 내 인생의 외진 길목에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그런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그의 행보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이 없고 사람들에 대한 그저 아픔과 불평과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더 이상 더 좋은 사람들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들 내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것, 거기 플러스 그 용기와 지혜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섬기는 후원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이전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면서까지 나를 빚어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쩜 거미줄처럼 엉켜져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떼어드리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식사 한 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고 곁에 있게 하신 그 소중한 모든 이름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버이이고 스승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디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 귀한 사람들을 이 귀한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과 함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감사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